찬양하며 예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을 선물로 주시고 1년의 절반을 보내고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남긴 발자국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신 발자국들이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 감사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하여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예배하오니 사죄의 은총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제발 섞이신 주님
이전부터 영원하고 하는 영광 중에 그보다 있으리 그 환란 한가에도 날 지켜 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든든은 같으며 저들은 감사하네 동성이 같도다 우리의 입술같고 삶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또 사랑지도다 남없는 사랑으로 내게 얻은 기사 길다리에 오시고 늘 인도하시리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고 참빛이 선명으로 날 채워 주소서 은혜와 긍휼이 언제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지키셔서 주신 생명으로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죄악뿐이고 연약한 뿐인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셨음을 인하여 귀하게 여겨주시고 돌보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때로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자아의 욕심을 따라서 삶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한 감사를 돌리지 못한 채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맥주절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7월 이후 하반기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과 수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되게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광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 주님께서 주신 복된 한 달을 지내면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버림받고 소외받은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와 평화와 희망을 주고 영원한 구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일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은 무슨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일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눌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귀한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준비한 권사님들, 준비하고 수종드는 장로님들과 목사님에게 큰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쁘고 좋은 주일을 우리 함께 나누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외롭게 병상으로 맞는 환우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하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군에 있는 젊은이들, 또 생업에 얽매이거나 믿음이 모자라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 이들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서 함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위해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노방전도에 나와서 애쓰셨는데 그 수고와 애씀의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연과 함께 매주 새가족들이 나오게 하시고 은혜 받고 등록하고 정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성찬을 집례하며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먼 길 오고 가시는데 건강을 지켜주시며 은혜 주셔서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단체 교회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기독교 교회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을 가리켜서 성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일이며 분부한 일인 세례와 성찬 중에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 2, 3절을 먼저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하기 위하여 이 인간이 나옵니다. 주를 믿고 걸면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새 길로 나가 항해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들 자녀 내게 없어라.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감사함으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주영덕교는 1년에 4번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송구영신예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성찬 한 주 전에는 교회에서 꼭 광고를 합니다. 기도로 꼭 준비하시도록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찬이야말로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제정하신 것이며 또 명령하신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을 말씀과 성례, 이 성례에는 성찬과 학습 세례식이 있는데요. 이것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의 역작인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과 성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이 예식에 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잠시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는 3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상하신 몸, 찢기신 몸, 그리고 흘리신 피의 은총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의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거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신앙생활의 승리를 자기 노력이나 수양에서 찾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착각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의 성숙, 승리는 내 육신의 노력이나 수양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날 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잔을 대할 때, 떡을 받을 때는 주님의 몸과 내 몸이 하나 된 것,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또 잔을 대할 때는 주님의 피가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그 몸으로, 그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그 찢기신 살에 그리고 흘리신 피에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표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바뀌거나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귀한 성찬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찬의 참여는 속죄의 은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5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이 성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이 우리 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사망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보혈로 죄 사함을 입었음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함으로 이 깨끗함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식은 눈에 드러나잖아요. 떡을 먹는 것, 잔을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속죄도 먹는 것처럼 확실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말미암은 온전한 속죄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귀한 성찬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거기서 사죄의 은총과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지는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떡과 전을 대할 때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이 성찬 예식의 참여는 부활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마지막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그날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임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이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찬 전에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요, 세례교인 또는 입교인 이상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셨지만 혹시 이 기독교에 오셔서 다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학습을 거쳐서 세례를 받았거나 유아세례를 어린이 세례를 받은 후에 입교 예식을 통해서 입교 예식을 한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에 따라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 분들, 학습만 받은 분들 또는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만 받은 분들 그리고 입교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아이들이 달라고 해서 본인이 드실 것을 주시면 안 됩니다.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오늘 기도로만 참여해 주시고 또 정식 학습과 세례 또는 유아세례와 입교식을 통해서 어린이 세례와 입교식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1층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올라오셔서 성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찬위원은 박태웅 장로님, 임영만 장로님, 신희선 목사님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당회원들이 성찬을 수정들지만 정상적인 강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태 장로님과 부목사님이 성찬을 수정합니다. 이 앞에 있는 비닐 장갑 다 끼셨나요? 비닐 장갑 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흰 장갑을 끼고 성찬을 배분하지만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고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오늘 비닐 장갑을 끼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닐 장갑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껴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며 떡을 나누는 분병을 하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무교병이십니다. 무교병인데요.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들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성찬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나눕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찢긴 몸을 대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대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평생의 감사가 식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불일듯 일어서 감사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장로님께서는 이쪽 이 가운데 라인에서 양쪽 나누시고 오르간 반주자 해주시고요. 임장로님 이쪽 나누시고 가운데로 가시면서 양쪽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신목사님은 방송실까지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떡을 받으시면 잠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리신 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예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함에 있어서 무한한 유익이 됩니다. 받으신 분들은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세례나 입교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반주자님 받으셨나요? 두 분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나누는 분잔을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의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를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더욱 세임 얻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잔도 아까와 같은 위치를 담당해서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떡만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잔도 받으시면 잠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리신 후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잔은 나가시면서 그 자리에 두시든지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필경대에 두고 가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구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혹시 떡을 받았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시죠. 분자위원들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성찬식을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가 227장 4절 5절 이연이어 찬송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음성을 들어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사는 삶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 예수님이 원하는 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들려 온 세상 소리 높여 주는 노래를 찬양하라. 너의 주신 주 사랑을 따라 할렐루야 찬양해 놀라운 주의 이름. 주 홀로 세상 만드셨네. 땅과 하늘과 채우셨도다. 모두 다 주를 기뻐하며 다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언제나 주 찬양 언제나 주 찬양 온 세상 소리 돌려주는 노래로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해 놀라운 주의 이름. 놀라운 주의 능력 하늘에 다시 선포하라.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남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상 꼭 하나님께 나와서 몸을 보이라라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6월절과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죽음의 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넘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6월이 넘어가다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하셨다 해서 6월절을 지켰고요. 구원의 감사를 하는 거고요. 77절은 6월절부터 7 곱하기 7. 그래서 이 77절이 우리가 지키는 지금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고요. 또는 초실절이라고 불리는 이 77절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77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 마지막 그 모든 곡식을 다 거둔 후에 창고에다가 그것을
집어넣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하셨고 우리를 이제 움직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우리가 옛날에 텐트 치면서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려고 해서 초막을 세우고 지키는 절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3대 절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인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이것은 다 같은 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거의 농사를 짓는 분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1년의 절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마치 이 하나님께서 이게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첫 번째 밀을 거둔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들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년 동안 이 절반 동안 지켜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들, 우리를 안전케 하신 것들,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맥추절로 우리가 7월 첫째 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 감사주일인데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예,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연로하셨던 집사님이 병원에 다니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무언가를 삼킬 수 없는 질병에 걸리신 거예요. 음식만 못 삼키는 정도가 아니라요. 물도 마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을 그 질병명으로는 연하곤란이라고 하더라고요. 연하곤란, 삼킴장애라고도 불리는데 이 질병에 걸리니까 음식은 당연히 못 삼키고요. 물조차 삼키는 것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다양한 치료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정말 물도 먹고 음식도 먹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뭘 삼킬 수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음식 잘 먹어서 삼킬 수 있어서 감사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삼킨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화장실 가서 변을 보는 거 또는 우리가 뭔가 먹을 수 있는 거 우리 일상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거저되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일상적인 은혜 또는 주께서 무언가 내게 허락하셔야만 주시는 그런 감사는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사는요, 내가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는 거죠. 내가 감사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 감사할 것들을 또 찾고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거리가 늘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감사 말고 영원하고 항구적인 그런 감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죠? 모든 일, 모든 일상, 모든 것에 다 감사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나왔는데 이제 참여하러 나왔는데 시험을 완전 여러분 고등부 말입니다. 앞에다 개를 붙이더라고요. 완전 망했을 때. 이렇게 망했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따라해볼까요? 존재로 인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어떤 감사라고요? 존재로 인한 감사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도 보면 변함없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표제를 보면 표제는 뭐냐면 1절 앞에 보면 뭐 어떤 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표제인데요. 이 표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자 우리 지휘자님이 오늘 지휘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앞에서 누가 하면 같이 따라서 같이 찬양으로 부르는 이 노래로서 시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는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이 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그 한 사람 숫자를 더하려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2023년 7월 2일 이 지구상에 거하는 숫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70억이 넘는 사람 중에 우리가 그 1 하나 더 하려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이 발견했던 영원하고 항구적인 감사의 제목, 변하지 않는 그 감사의 제목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항구적인 감사를 할 수 있냐면 나를 어떤 하나님이요?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으므로?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아십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거 참 좋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이 왔는데 이렇게 명단을 딱 보고 악수를 하면서 누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 좋게. 그냥 악수만 쏙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이름을 불러주면 굉장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요. 어떻게 해요? 살펴보심으로 아신다. 살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잠시도 자기를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24시간 내내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광야의 굴 속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어떤 책에서 강도를 조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강도는 칼든 강도 아니고요. 세기를 말합니다. 세기. 강도를 조종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늘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어려움으로 그 강도를, 그 세기를 조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우리한테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이거 진짜 너무 힘든데요?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도 우리를 살펴보심으로 그 강도를 죽이시고 때로는 늘리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주께서 나를 이라고, 주께서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냥 살피시는 것으로 그치시지 않으시고 바로 나를 살피신다. 나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나를 살피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살다가 정말 굉장히 무시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어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려고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막 미친 척했을 때 사람들은 버러지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아셨고 그를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알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냐면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오늘 여러분이 몇 번 앉고 일어선지 아무도 모르시죠?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셔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심지어 나도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신다. 나를 늘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잘 못 살펴보잖아요. 내가 자는 동안에 나를 살필 수 있나요? 내 생각을 내가 잘 살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늘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내게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왜 누구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면서 내 기도는 그렇게 안 들어주셔?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만으로 이제 2개월이 넘었는데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꼭 불러가면서 모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 편찮으시다고 하면,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더 기도하게 돼요. 이런 저에게 누가 목사님 저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되게 서운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데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향한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손주를 우리 너무너무 사랑해서 늘 관심을 가질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살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함없는 항구적인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가 마지막인데 두 번째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들을 보면 우리들이 못 알아듣는 외계어들을 이렇게 알아듣기도 하고요. 아이가 어떠면 똑같이 우는 것 같은데 배고파서 우는지 또는 아파서 우는지를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아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얘가 분명히 아파서 우는 건 맞는데 어떻게 치료해 줄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멀쩡하대요. 근데 얘는 계속 아파요.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를 아시기는 하는데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면 절망적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살펴보셔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도우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심으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9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가 엄마한테 웅얼웅얼 거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못 알아듣는 외계어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아이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말들을 많이 알아듣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미숙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야 될지 이거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때로 내가 너무 머리가 복잡해. 내가 이런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뇌가 끊겼어요. 막 생각이 멈추고 엉뚱한 막 횡설수설했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자랑하려고 횡설수설하는 거 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때로는 내가 기도의 형식도 벗어나고 또 때로는 방법도 다 놓친 채 막 이상하게 말을 해도, 때로는 정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도 하나님은 알아듣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술이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그 여자한테 술 마시지 마라, 너 금주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아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보호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하철 만원철을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엄청 많이 탔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1시간 거리가 되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면, 특별히 2호선 그 많을 때는요, 정말 이렇게 하고 타야 돼요. 그러면 제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밀려서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앞뒤로 다 밀려서.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의 모든 문 꽉 채워주신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두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를 완벽하게 둘러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군사들이 계속해서 추격해 올 때 이 사울이 아주 마음 먹고 결사대를 동원해서, 모든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앞뒤를 완전히 둘러싸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안수하셨다. 앞뒤를 둘러싸시고, 바닥은 어차피 땅이니까 앞뒤를 둘러싸시고 그 다음에 위에 안수하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위로도 공격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어느 정도까지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정도까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까지라는 거예요. 강도를 조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보호로,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위에 안수하심으로 완전히 나를 보호하시는 그 도로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함없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시지.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모든 강도를 조절하고 계시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감사의 제목들을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는 마지막, 생각을 넘어서는 은혜로 도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도우신다라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아멘.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에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왜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세요. 나는 A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C, D, E, F, G 수많은 다양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더 완벽하게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시네가로 가게 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초창기에 그리시네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먹는 건 어떻게 먹게 하셨죠?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게 했어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기근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입에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시네가가 물이 마르게 되니까 어디로 보내세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거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풍성하게 먹고 남도록 주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우리는 감히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게 찬양으로도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을,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옛날 찬양이라 아마 찾기 어려울 텐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바울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는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주 전인가 한 15일 정도 이렇게 왔다 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포도망염이라는 안과 질환에 걸렸던 이야기를 저희 외할머니를 통해서 들었어요. 외할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이제 전도사님인 아버지랑 결혼해서 포도망염에 걸렸는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나중에는 지나가는 버스를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나빠졌습니다. 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근데 지역병원에서는 이제 수술할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수술할 돈도 없고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 외가 쪽에서 다 십시일반 돈을 많이 모아서 수술비를 드디어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가서 수술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가셨는데 어머니가 기도 중에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모르게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수술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죠. 나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깨달으니까 믿음으로 그 헌금을 드렸고 그 당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것으로 교회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는 완전히 눈이 나와서 지금도 특별하게 안경, 뭐 이렇게 글을 볼 때는 안경을 쓰지만 일반적인 것에 전혀 지장이 없이 가장 좋은 눈으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절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띄워주시면 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함으로 우리 그렇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변함없는 감사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일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고요. 특별히 내가 어려울 때에도 변함없이 항구적으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펴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살펴보셔서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보호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의 생각을 넘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구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데살로니가 5장 18절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일을 가지고 감사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런 복된 존재가 된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제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입을 벌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셔서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완전한 보호를 하시는 하나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변함없는 감사로 나아가게 앞서서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존재로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인하여 늘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살펴보심으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가는 모든 길들, 내가 하는 모든 말들, 그 어떤 것도 모르시는 분인 것이 없으시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살펴보셔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반절을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완전한 보호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완전한 보호로, 또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변함없는 감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불법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나지하게 될 때
내가 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벌을 내가 알리라 밝은 법을 세워 보아라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밝은 법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나를 이끌고 십자가를 내게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나님 법을 세워 보아라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법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너의 막을 때 주밖에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나가라 바른 법을 세워보아라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하는 법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아버지 하나님, 올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 첫주 맥주 감사주를 지킬 수 있는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은혜 주심을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와 감사로 주일 헌금과 성경 및 전도 헌금으로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식사를 드린 식사 섬김으로 또 매 식사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성리로 또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그리고 몸으로 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흘량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은혜를 사모하지만 건강으로 인해 또 다른 이유로 인해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된 성도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데 놓치고 살았기에 삶이 너무 힘들었던 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며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와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원하게 그하오니 병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그대로 이기로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 보호 충만케 하심이 변함없는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감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각 부서와 전도회 위에, 주영광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선교지와 단체 그리고 동맹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등록하여 함께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일찍 오셔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상반기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반기에도 마음과 입술과 삶으로 감사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집회 참석 광고 보시고 릴레이 기도, 특별히 7월 기도표가 밑에 새로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새로 적어주시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말까지는 관계 전도, 개인 관계 전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 전도는 지상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꼭 모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어른 사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유치부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작하는데요. 우리 김영순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고 또 많이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하셨는데요. 우리 한기석 권사님이 331번으로 하셨고요. 332번으로 김영순 권사님 하셨습니다. 혹시 한 권사님 오셨나요? 한 권사님 안 오셨고, 우리 김영순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증서 전달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증서 주영광 제2023- 성경 일독 4호 성령 직분 김영순 권사, 생년월일 1954년 5월 17일생. 이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려되기를 빛이니이다. 2023년 7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 김학계. 오늘 새로 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전도하다가 온 청년인데요. 이주영 청년.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또 나오셔서 지금 이제 청년부 예배도, 청년부 모임도 하고, 우리 또 금요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는데요. 또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셔서 식사 통해서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다음 예배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